우리 하늘의 그 전략대로 오늘은 에베소 4장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지만 제 마음의 감동은 지금 연사에 진행되는 중이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 축복의 통로를 여는 운명적 시즌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섬길 때에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어떤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시 시리즈 설교를 멈추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두 가지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4개의 동서남북의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 동쪽의 기도의 집에 타메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타메스 목사님이 처음에 이스라엘로 워싱턴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주하도록 부르셨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로 가서 처음 집을 짓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무슬림의 아이들과 그 극단적 무슬림들이 돌을 가지고 유치원을 깨고 그리고 서방의 웨스턴 사역자가 자기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까닭에 돌을 던져가지고 유치원을 깨고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대요. 그런데 타메스 목사님과 그의 아내 되신 분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때 그 위에 숯불이 올려질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영혼을 품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했대요. 근데 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 사역들을 진행할 때에 무슬림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명씩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파티에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120명씩 그 아이들이 와서 매년 그 잔치에 파티에 참여하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 회심하는 영혼들이 있고 또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나 목사로 서는 아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어린아이가 있는데 나합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나합이라고 하는 아이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선택하셔서 그 목사님의 사랑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었더니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어 지금 모나코나 이런 무슬림권에 7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느냐가 그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간증은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테네스 에긴이라고 하는 유명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큰 집회를 많이 인도하는 목사님이었고 성령의 언어력이 강력한 분이셨는데 이분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미국의 큰 집회를 지역적으로 이끌다가 한 어머니가 집회가 끝나고 강단에 뛰쳐 올라와가지고 그 목사님의 발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 깜짝 놀랐는지 자주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아들은 15살밖에 안 됐는데 마약을 하는 놈이고 이놈은 어둠의 문화에 쩌들어 있고 이놈은 중독이 심하고 그리고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고쳐질 가망성이 없는 놈이고 이런 더러운 문화에 쩌들어 있는 우리 아들 15살 된 그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케네스 에긴 목사님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난 당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저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뭐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15살 아들이
중독이 걸려있고 가망성이 없고 그 더러운 문화에 쩌들어있고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음 세대를 보는 우리 어머니와 아비 세대가 보는 이 시각이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영광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볼 때 지금 당장은 버릇없고 아이들이 개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것 같아도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인식하는 가치관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히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은 세 덩어리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째, 1절은 대전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대대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여러분 지금 시편 90편은 제가 여러 번 장례식을 다닐 때에 인생에 계수하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 유가족들과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설교한 적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시편 90편은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인생이 허망하구나, 인생의 한계가 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시편 90편에 보면 제4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건 맨 마지막 결론의 의미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에서 모세의 시편이 굉장히 희귀한데 오늘 시편 전체 4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 중에 4권의 시작을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의 한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그 정도의 계시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지도자였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맡기는 영적 승계가 이루어진 굉장히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수준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1절에서 모세가 영적인 계시로 열고 있는 강력한 대언이 뭡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가운데에 거처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냐면 내 때에 가장 강력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자녀의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 자녀의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생각으로 제안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생각으로 평가하고 비판했던 바로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만큼 다음 세대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모세의 스프릿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인생이 제한적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인생의 한탄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임하였고 나 다음 세대에도 이 계획은 여전하여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기성세대의 한계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자기가 살아온 기준과 가치관들로 인하여 그 아이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관점으로 그 아이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아마 모든 성경학자들이 베드로는 오용일 것이라고, 네? 행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굉장히 천방지축. 근데 그 사람이 숫자자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창녀요, 세리요, 죄인이요, 젤롯당이요, 국소주의자들이요, 민족주의자들이요, 그런 사람들, 사고방식에 꽉 막혀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면서 펄어오비하면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기준으로 풀어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대전제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처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주의 영광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의 처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저게 지금 천방지축 서리 않는 아이들, 어린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임한대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저 버릇없는 놈,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뭘 할까?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이건 러시아 유머인데, 러시아 우리 신앙이가 알지도 몰라요. 러시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시골에 그 기찻길이 있는데 그 기찻길 위에 빵을 한 봉지 들고 그 기찻길 위에 막 올라가는 겁니다. 절망과 잔을 내놓는. 그래서 농부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빵 한 봉지를 들고 그 기찻길에 올라가서 거기에 누우려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가까이 가서 여보시오, 당신 왜 그래? 나는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지금 여기 지금 철길 위에 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 손에 든 깡봉지는 뭐냐고. 그랬더니 이 마을에 기차가 오는데 기차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빵을 여기 준비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실제하고 이게 언밸런스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한다고 비전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아이들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그 영혼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음 세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의 이 바톤을 승계하는 기로에 있고, 만약에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물론 타고난 하나님의 리더이지만 그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승계한다는 것, 이건 아쉽기도 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제가 성출로 갔는데 느보산에 가보니까 그 노뱀 그 지팡이가 있더라고요. 그 느보산에서 딱 보니까 허벌판에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네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가 들어갈 거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소원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보는 이 백성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 첫 번째, 이 반성을 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냈는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가리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쳐버려요. 왜 그래요?
다음 세대를 볼 때 이 세대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백성들이에요. 모세의 사고방식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죽이시죠. 지금 모세가 시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모세 자신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대대에 주께서 그 거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지금 모세가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다음 세대가 어때요? 예? 매일 들리는 다음 세대의 소식은 살인하고 19살짜리가 살인해서 유기하고 그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유기하고 우리나라를 아니면 전 세계 가운데 미국에는 지금 납태가 매일이에요. 한 달도 아니고 매일 3,300건에서 3,700건의 납태가 이루어져요. 지금 미국에는 납태를 공인하느냐 공인하지 않느냐 오바마는 납태를 인정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논쟁 가운데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창세기 25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두 민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두 민족이 그 태에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300명, 3,700명이 지금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태국 같은 나는 어떠냐. 8살짜리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이 하루에 15번에서 20번의 남자를 받는 창조촌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발걸이를 하고 그렇게 나면 이 아이들이 임신을 하는 그럼 임신해서 바로 그 병원에 가서 납태를 시키고 2시간 이후에 또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지금 국가적으로 대부분만 아니라 자메이카도 아프리카에 인도에 그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때요? 와 다음 세대가 너무 악하네.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근데 그런 다음 세대를 보면서 가망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여는 비결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자기가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의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해야 되는 이 영적인 갈등에 지금 있어요. 그러나 모세 안에 하나님께서 부고 계시는 강력한 능력은 뭐냐? 주여 주는 대대의 주의 영광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자기 기준으로 다음 세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음 세대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서, 한 번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할 때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끌어내셨습니다라고 할 때 모세를 갈렙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해 본 11절에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목회를 이제 출전해야 되고 영혼들을 관리해야 되고 영혼들을 세워야 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기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는 그 기준으로 가망이 없어, 못해, 안 돼, 내 말은 안 들어, 나는 할 수 없어, 이 아이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 아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생각을 버린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쉬운 거예요. 버린 자
자신이 느보산을 그 앞에서 가나안 땅 호흡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까지 그가 행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여기까지야.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가 한번 간구해요. 여호와여,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딱 잘라서 말합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네 다음 세대에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모세는 예스 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여호와께서 전쟁하러 나아가라는 모든 전쟁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병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 며칠 몇 날, 어쩌면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예배 안 할 것 같아요. 언제는 전쟁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고는 피 흘렸다고 성전을 못 짓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솔로몬에게 이것을 이양합니다. 다윗 안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자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그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의 주의 영광의 거처를 삼으셨거든. 모세가 지금 자기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그 인생을 개수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지혜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의 행사를 우리의 종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주의 영광을 다음 자손 대대에 나타내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회고록을 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이 교회 가운데 퍼져날 때에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 입술 가운데 노래로 퍼져날 때 이 교회는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대대의 주의 영광의 처소가 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저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의 무용담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3기도를 갔다 온 이야기, 40일 금식 기도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 권사님, 장로님들 앉으시면 이 이야기를 그냥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기도도 많이 하는 거 아니냐는 것 같고 그때만큼 열정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 인터넷 중독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건져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약 중독에 있는 다음 세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개념이 없고 어리버리하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를 터치하시면 그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모태신앙인 데다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허당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음대로였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어머니의 목회하는 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이 완전 싫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부어질 때에 내 인생을 바꾸셨던 거죠. 우리 아이들의 세대도 그렇게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가 동일하게 노래할 때 이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다음 세대가 군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의 영광과 능력들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모세가 2절부터 11절까지 풀어내고 있는 시간에 대한 지혜는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천년은 4절에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 같을 뿐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는 70년 강건하면 80년 동안의 이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그러면 이 사역을 누가 완성할 것이다. 대대의 이 사역의 영광이 미칠 것이다. 모세가 왜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며 그 승계를 행할 수 있었나요? 엘리야가 엘사에게 어떻게 그 승계를 행할 수 있었나요? 850명의 갈멜산 진짜 전쟁은 자기가 했는데 또 우리 축복은 다음 세대가 받는 거 여러분 질투나지 않나요? 세례요한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이 여름 사역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충고해 주셔야 됩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하나님 반드시 고치실 거고 저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실 거고 저 영혼을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지혜의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대의 영광이 미칠 것을 이 지혜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인재를 갈망하십시다. 주님의 터치를 갈망하십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심령을 터치하십시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권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한 날 한 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최선을 다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완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퍼즐 하나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있는 남설 목사도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완성하기까지 여러분 사역할 수 없어요. 저는 제한적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체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주의 행사는 뭐냐? 히브리어로 이 행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고 있는 일, 내가 행하여야 할 일,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종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지금 현재 아비와 어미들, 지금 당대의 영혼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에게는 주의 영광을 보여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완성하기 위하여 그가 행한 구속의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의 역사를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 축복하기를 이 자손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원수의 편에 원수의 갑옷을 입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총을, 이 은총은 헤세드가 아니라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노함이라고 할 뜻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아름다움은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17절 여호와의 은총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부으시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십시오. 경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말이에요. 세우소서. 우리가 제자리에 가 있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바로 그 자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아름답게 서게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월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하여 원수의 기배의 스피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가지고 원수의 갑옷을 입고 다음 세대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비와 어머니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주의 은총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은총은 뭐냐? 우리의 자리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모세의 자리예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게 여호와의 아름다운 거죠. 다윗이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전쟁하고 그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성전을 넘기는 것이 다윗의 자리였어요. 자리.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는 강력한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의 주의 아름다움, 제자리를 찾는 은총을 나에게 부으셔서 내가 아비로서, 내가 이 세대의 어미로서 제자리에 가서 나의 자리에 서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교회 가운데 제가 많은 어미와 아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탄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아이들은 가망이 없어. 요즘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 요즘 아이들은 가망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선 건지 아세요? 원수 유도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 평가가 원수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얘기 아니냐고요. 다윗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총, 내가 서야 할 바로 그 자리를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쿤하게 하십시오. 경고케 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다음 세대의 영광이 비치도록 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섬기게 하시는 주간입니다. 청소년 수련회도 그리고 중국도 13명의 청소년들이 옵니다. 그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축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 지혜와 그리고 경륜과 경험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의 양에 차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종들에게 나의 행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행사를 주의 행사를 보여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주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쿤하고 서게 하십시오. 내가 원수의 갑옷을 입고 그들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 노래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주여 대대 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처소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금식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만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세대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능히 쓰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시의 기도를 입에 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